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역대하 35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06쪽입니다. 구약성경 706쪽 역대하 35장 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니아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니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6절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이 문구를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가 개혁한 왕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누면서 우상들을 빻아서 막 가루를 내서 또 불살라서 다 제거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월절을 잘 지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했다. 6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도 잘 지키는 거예요. 또 12절로 넘어가 보면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어제 말씀에 15절에 나오죠. hil기야가 성전 정비 작업을 하면서 발견된 게 있어요. 율법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의 경험도 가미가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그 지키게 하는 방법이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모세가 전한 대로, 또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18절에 넘어가 보면 그 6월절 하나 지키는 것도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그 기록된 율법책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6월절을 지키라 명한 거 우리 몇 장 전에 봤죠. 히스기야 왕도 6월절을 정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처럼은 하지 못했더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상징하는 6월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 6월절을 준비하게 하는 것도 전혀 사람의 인위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거는 도덕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대로.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게 토라, 모세오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제사법이라는 게 우리의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위적으로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기분도 안 좋고 찜찜하고 이런데 그걸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드리는 것이 이게 희생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6월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예배를 상징하는 절기지만,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사지만, 그것도 윤리적인 거,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그렇게 준비하여 드리라, 이 명령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보면은 말씀 한번 보죠.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고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3절로 보죠.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신 그 성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이동할 때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건축한 전에서 다시 어깨에 매지 마라. 성전에 그대로 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잖아요. 이제는 실로에서 옮겨오고 나서 그 법궤를 성전 안에다 안치해놨는데 다시는 옮겨가지 않게 해라.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6절로 넘어가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을 준비시키는데 준비하되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말씀을 따라. 이제 말씀 주어졌는데 말씀이 없던 거하고 말씀이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에게 조금 강할 정도로 이적도 나타나고 은혜가 있을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몰랐다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온전하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이 예배 드리는 거,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8절로 넘어가 보면 이 6월절을 준비하면서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즐거이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거. 12절로 넘어가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고 6월절을 드리는데 16절 가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된 대로 6월절 행사, 전무후무한 가장 훌륭하게 지키는 6월절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도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다른 이전의 왕들,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6월절을 회복했던 왕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발견되고 나서는 이렇게 지킨 왕들은 없었더라. 그리고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6월절을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켰더라. 아주 훌륭하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이제 죽은 이야기가 20절부터 27절에 나오죠. 요시아가 참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왕으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잘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잘하면 좋겠는데 이게 우쭐하기도 하고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조금 힘이 생기면 우쭐하기도 하고, 주님 가리우고 자기가 앞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요시아가 끝에 가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전사한단 말이에요. 전사. 오늘 말씀 뒤에 보면 20절서부터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는데 이 요시아가 나라를 방비하다. 왕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라 방비하는 게 뭐 틀렸겠어요. 왕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이게 분별하는 것, 이 리더가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방심하면 안 되죠. 방심하면. 근데 우리가 참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늘 긴장하고만 살 수 없잖아요. 늘 긴장하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또 살 수도, 이게 잠을 왜 자냐 하면 이 몸이요,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숙면, 잠을 잘 자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쉴 때는 잘 쉬어야 되는데, 근데 잘 쉬는 거하고 방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늘 긴장하면서 살 수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실수가 뭐냐 하면, 분명히 느고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여기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여기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참 이상하죠. 율법책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을 정확하게 요시야처럼 지켰던 왕이 없었더라 그랬는데, 이 아수르를 치러 느고 왕, 애굽의 왕이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너희는 칠 거 아니고 아수르를 칠 건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대적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없고 22절에 이어져 가는 말씀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화살 맞아가지고 결국 전사한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방심하고 성급하게 나서다가 그만 중상을 입어서 죽게 돼요. 여기 오늘 버금병거가 나오는데, 버금병거는 왕이 타는 1호 병거가 아니고 신하들이 타는 병거.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해 놨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버금병거를 타고 그 안에서 죽었다. 보통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는데 1호차 그래요. 사단에서 이제 군대 근무할 때 보면 1호차가 있어요. 1호차는 무슨 차냐면 사단장님 차예요. 별 2개. 근데 1호차가 2대가 있어요. 보통 개인용 용무로 쓰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사단장급은 아마 한 그랜저 정도 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랜저 정도는 이 사적으로 쓰는 차가 있고요. 전시에 쓰는 차, 찝차 1호차가 있어요. 찝차 1호차. 무전기 다 달려 있고 지휘관 1호차. 근데 그 1호차가 아니고 그냥 사설로 쓰는 거든지 아니면 신하용 병거, 버금병거가 신하, 그 밑에 2번째 신하용 병거를 탔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죽겠다는 거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다른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요시야가 이 정도 들었으면, 애굽 왕 느고가 침범해 오면서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너희 칠 거 아니고 아수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수르가 쇠약해져 가니까 아수르를 치러 온 거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 앞에 부분에는 모세가 전한 대로 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행했는데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 6월절. 사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쓴 설교 제목에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든 일을 마치고 났을 때 사실 긴장도 풀리고 방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까지 잘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에 이렇게 전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훌다의 예언이 있어요. 어제 말씀해 봤던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한 대로 유다의 멸망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유다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는,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시니까, 이번 주에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거, 하나님의 눈은요 미래까지 보시거든요. 아무리 눈 좋은 타조가 25km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되냐면, 오늘도 기도 왜 하냐면,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복되게 하세요. 기도 왜 하냐면,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한시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미래 내 갈 길을 아시는. 그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내신대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옥에 티라면 튄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느고 왕이 선전포고하는 게 자기들한테 한 게 아니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요시야 왕의 끝도 좋았을 텐데 이 화살 맞고 전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고 훌다의 예언대로 물론 유다의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역사 가운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게 교훈,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데 역사는 되풀이가 된대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되풀이되는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게 일을 잘 맞춰도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긴장하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했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요 늘 멈춰지지 않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늘 우리에게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갈 때, 요시야가 다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선한 일과, 선한 일 많이 했잖아요 요시야가. 그래서 성군 아닙니까, 성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5점을 남길 수, 마지막 독일 속담에 엔데굿 알레스굿,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끝이 좋아야, 정말 복은 끝이 좋아야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하루길을 걷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걸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한 날도 삽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도 있고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기도하면서 하루,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루길 살아도 기도하면서 사는,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는 거,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는 거, 이게 축복이죠.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기도하며 하루길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의논하며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건데 하나님,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됐다 생각, 이미 선 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청년의 감사 예물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특별 기도 터치의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생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이름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임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출장길 동행하시고 정복하고 말의 권세로 많은 전리품을 거두는 개선장군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